저는 한 주 많이 더우셨죠? 여름이 더워야 제맛인데요. 그 더위를 지나가는 맛은 정말 중골 맛입니다. 그래도 지옥을 생각을 해보면 이 30-40도밖에 안 나는 이 더위도 우리가 참 이겨내기 힘든데 그 지옥의 고통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거 생각해 보면 이런 부분들은 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는 조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부산 연재 성도님들 다 오셨나요? 아직 다 안 오셨어요? 일단 끝날 때쯤 인사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소아시아 7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될 이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살펴볼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가 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소아시아 7교회 어떻게 해오시라고 말씀드렸죠? 에서의 아버지가 두사빌라에 산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한 교회가 남았는데 무슨 교회라고요? 두아디라 교회가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7개의 교회 중에서 네 번째 교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7개 교회 중에서 네 번째면 한 가운데 정점을 찍은 교회고요. 계시록에서 2장과 3장을 넘어가는 곳에 있는 곳이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특징은 성경의 가장 많은 분량을 7교회 중에서 가장 많은 내용을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그 7교회를 향해서 하셨던 그 많은 내용들이 오늘날 이 시대를 너무나 닮아 있는 이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세 개의 교회를 살펴왔었습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될 부분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잃어버린 게 아니라 잊어버린 게 아니라 우리가 버렸다. 그래서 이 처음 사랑을 다시 회개해서 찾을 것을 말씀을 보았고요. 기린노 교회도 동일하게 이 처음 사랑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는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들, 어려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소망을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을,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다가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소망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당하는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이 소망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회복되어져야 될,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아까 우리 김종인님 말씀했던 대로 이 땅에서 승진하고 이 땅에서 출세하고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 그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 소망을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는 참 순교하는 믿음이 있었던 이 교회에 또한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던 모습을 우리가 좀 보면서 이 세속주의의 대표적인 것으로 돈이었죠. 발람의 교훈이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쾌락이었습니다. 이것에서 우리가 내 삶이 소모되고 있지는 않은지, 돈을 사랑함으로 이 돈 버는 일에 내가 혈안이 되어서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고, 또 순간의 쾌락이나 이러한 즐거움으로 인해서 내가 영적인 것을 놓치고 있다면 여기에서 돌이켜야 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두아디라 교회로 가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 두 문제를 먼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의 신앙은 예전의 신앙과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구원받기 10년 전, 또 때로 20년 전, 30년 전의 그 시간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저도 계산을 해봤더니 구원받은 지 30년이 넘었더라고요. 그러면 10년 전의 내 신앙, 20년 전의 나의 신앙과 지금의 내 신앙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성장했는지 아니면 도리어 예전만 못한지, 내가 구원받았을 때 그 초기보다 지금은 내가 더 나아졌는지, 아니면 그때에 있었던 그거보다 지금은 내가 오히려 더 후퇴해 가고 있는지,
혹시 내 입술에서 나도 왕년에는 주님 잘 섬겼는데, 나도 왕년에는 열심히 좀 있었는데, 나도 청년 시절에는 저렇게 했었지. 우리 청년들 보면서 나도 청년 때는 저보다 못지않게 주님 열심히 섬겼었는데, 나도 한때는 참 주님 사랑함으로 열심히 했었는데, 혹시 이런 말이 내 입에서 나오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들의 신앙은 성장해 나가야 되고, 우리들의 신앙은 주님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야 되는데, 혹시 내가 지금 역주행하고 있는 건 아닌지, 주님을 향하던 길에서 내가 혹시 유턴해가지고 다시 후퇴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살펴보시게 될 이 두아디라 교회는 굉장히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주님 앞에 책망도 물론 들었지만 한편으로 정말 본받고 싶은 모습도 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특징은 그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처음이 나중보다 더 나았다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처음이 나으신가요? 지금이 모습이 나으신가요? 주님께서는 바라십니다. 언제가 더 낫기를요? 지금이 더 낫기를. 그리고 지금보다는 내일이 더 낫기를 주님 바라십니다. 이것을 주님은 성장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지금의 모습과 예전의 모습을 비교해 보니까 그래도 예전이 나았네. 이렇게 하게 되면 주님의 은혜에 우리에게 근심이 됩니다. 마치 5학년 때는 키가 150cm였는데 중학교 1학년 됐더니 키가 140cm로 줄었어요. 어떨 것 같으세요? 물론 살이 80kg 갔다 60kg로 줄었다는 얘기는 기뻐할 얘기지만 키가 150에서 140으로 줄었다는 얘기는 이거 큰 병에 걸린 거죠. 키는 자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자라가는 믿음입니다. 이전보다 나중에 더 좋았다.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대하시는 모습입니다. 과연 나는 어떤가요? 나의 사랑, 주님을 향한 그 사랑, 성도들을 향한 사랑 성장하고 있나요? 아니면 예전만 못한가요? 주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믿음, 예전보다 내가 성장했나요? 아니면 예전과 별반 다를 게 없나요? 예전과 오히려 더 못한가요? 주님 안에서의, 교회 안에서의 섬김, 예전에는 나도 잘했었나요? 아니면 지금도 더 잘하고 있나요? 소망을 생각하면서 인내하는 것, 예전이 더 좋으신가요? 지금이 그래도 예전보다는 더 내가 성장하고 있는가요?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예전보다 지금이 더 낫다라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듣고자 하는 평가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칭찬받았던 측면이었다면 두아디라 교회는 두 번째 부분에서는 책망을 받았던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나의 가치관 속에서 세상의 것을 용납한 것은 없는지. 자, 세상의 것을 용납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나와 내가 누구랑 주로 교제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 속담에도 있죠.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말라고 해요. 왜 가지 말라고 그래요? 너도 거머쥐니까. 금묵자학이라고 합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거머진다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영향을 받냐면 우리가 주로 교제하는 대상과 영향을 받게 됩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그들의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교훈이 들어옵니다. 근데 교훈이 들어온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교제권 안에 들여서야 되는 안 될 사람을 들입니다. 이따 살펴보시겠지만 이세벨이라는 한 여인을 그들의 교제권 안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다른 사람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들과 계속 가까이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이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와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있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것은 계속해서 그 사람과의 교제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에 계속해서 방해를 되어주고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혹시 교제의 대상은 없으십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너희들이 이세벨을 용납했다라고.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혹시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교제권 안에 내가 지금 자주 만나고 자주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서 영향을 받고 있는 그 사람 말이 나에게 서로 하나 한 구절 두 구절씩
내 삶에,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영향을 주고 있는 그 사람은 없는지, 내가 그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 건 아닌지,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 별로 아니야, 그래서 이 땅에서도 그래도 좀 잘 누리고 살아야 해, 이 땅에서 내가 잘 되면 주님도 좋잖아, 누이 좋고 배부 좋고, 뭐 그렇게 열심히 해, 적당히 쉬면서 하지, 그래도 교회에서도 돈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런 어떤 성경적이지 않은 이야기들을 해주는 지체가 있습니까? 형제 자매들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들의 이야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들과 계속해서 교제권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주님은 심판하십니다만 그 말에 동조하고 있는 사람도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하신 주님의 편지를 보면 함께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내 신앙을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지금의 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자꾸 제한시키는 그 누군가의 교제가, 그 누군가와의 만남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린 여기에서 돌이킬 것을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말세에 일어나는 네 가지의 사랑이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에서 사람들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을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요한일서에서는 세상을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랑하게 되나요? 누군가 여기에 대해서 나에게 계속해서 정보를 줍니다. 이게 더 좋은 거라고.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분량을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많은 분량 중에 하나가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요한계시록 7개 교회를 살펴보면서 말씀을 증거하는 이 시간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아마 들으시는 성도님들도 마음 편하게 듣기는 쉽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참 평안한 말, 들어서 좋은 말, 하면서 좋은 말, 위로가 되는 말, 격려의 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저도 하고 싶고 성도님도 듣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써있는 7교회를 보면서 주님은 교회에게 그런 말씀만 하고 싶지는 않으시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너희들이 회복되어져야 되고 너희들이 계속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도 심적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계시록 7개를 왜 시작했던가 싶기도 하고요.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는데, 그러나 이 편지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절절한 그 음성을 생각하게 되면서 어렵지만 이 길을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두아디라 교회로 가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나의 신앙은 성장하고 있는가. 또 하나, 성장하고 있는 이 나의 신앙을 방해하고 주저앉게 만들고, 아니 도리어 후퇴하게 만드는 그것은 무엇인가.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너의 교제권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주목하라고, 한 사람을 조심하라고. 그가 너의 신앙을 계속해서 발목 잡을 거라고, 넘어지게 할 거라고. 그리고 거기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 사람도 내가 심판하겠지만 너도 심판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아디라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오늘날의 두아디라 도시의 모습입니다. 약 인구 6만에서 10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 터키의 한 조그만 도시입니다. 자, 보시니까 평야지대인가요? 아니면 바닷가인가요? 아니면 산촌인가요? 평야지대입니다. 자, 평야지대의 좋은 점은 뭐가 좋을까요? 여러분, 농사짓기 좋고요, 생활하기 좋고 여유롭고, 그죠? 대신 뭐가 안 좋을까요? 옛날로 생각하면 뭐가 안 좋을까요? 방어에 안 좋습니다. 그렇죠? 누구든 쉽게 뺏을 수 있어요. 왜요? 좋은 땅이잖아요. 좋은 땅은 나만 좋습니까? 다른 사람 보기도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뺏고 싶은 땅입니다. 뺏고 싶은데 보니까 막을 수 있는 요새가 없어요.
널려 있습니다. 벌판이에요. 평지입니다. 산이 있고 그 위에 우리가 여태까지 보아왔던 도시들처럼 그렇게 고지대에 있거나 이렇게 하면 방어하기가 쉬운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자, 이 두아디라는 평지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많은 의침이 있었습니다. 자, 전쟁을 많이 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죠? 외부인들에 대해서 꺼립니다. 내부적으로 강한 결속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의침들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런 것보다는 경제적인 것, 정치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지만 이 경제적인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그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런 바탕을 둔 곳이 두아디라인데요. 두아디라는 무슨 뜻이냐? 계속적으로 여기 제사가 드려진 것 같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말하는 두아라는 여인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디라는 도시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셀레우코스가 이것을 점령했는데 셀레우코스 1세의 딸 이름이 두아라고 합니다. 자기의 딸의 이름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지어줬어요. 아빠라면 이 정도 능력은 있어야겠죠. 저도 예리미를 낳았는데 여기 예리미의 도시 이렇게 도시를 지어주면 좋을 텐데 이 왕이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두아디라 하면서 나중에 그리스나 데살로니가 가서 보면은 또 이렇게 자기 부인한테 또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는 왕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생긴 것이 이제 두아디라라는 도시인데요. 방금 보셨던 대로 여기는 평지에 건설된 도시였습니다. 군사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곳이었다 이거죠. 이것은 그들의 마음의 상태에 영향을 주고 이것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 두아디라를 이해하는데 하나 열쇠를 제공합니다. 다음에 이 두아디라는 상당히 경제적으로 풍요한 곳이었습니다. 평지이기 때문에 교통이 굉장히 발달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이 도시는 이 두아디라는 도로가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지금 보시면 위로는 어디가 있습니까? 길 따라가면 두아디라에서 위로 올라가면 버가모가 있습니다. 그죠? 밑으로 내려가면요. 사대가 있습니다. 혹시 노란색으로 줄 하나 보이시나요? 두아디라에서 서머나로 이어지는 길 보이시죠? 네. 그러면 이 두아디라는 이 세 개의 도시를 다 통과할 수 있는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길이 뚫려져 있으면 거기에 뭐가 많이 자리 잡습니까? 상권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는 버가모, 서머나, 사대를 연결하는 도로가 만나는 지점에 위치해 있어서 여기에는 무역이 상당히 발달한 도시가 됩니다. 자, 무역이 생기면서 무역이 활발하기 위해서는 특산품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특산품이 뭐예요? 천입니다. 천 사업입니다. 호모 일리아드 같은 보면 이 두아디라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천이 여기서 염색이 되었다라는 기록으로 남아져 있습니다. 비석으로도 남아져 있어요. 이 천 염색이 여기는 굉장히 유명했는데 천 중에서도 자주색 천이 상당히 유명했던 곳입니다. 이 자주색 염료가 나오는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바닷가에 사는 뿔고동 같은 데서 나오는 이 자주색 염료가 있고 또 하나는 식물에서 나옵니다.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꼭두선이라는 식물이 있대요. 들어보셨나요, 어르신들? 꼭두선이라는 인조 꼭두선이라는 식물이 있대요. 우리나라에 있나요? 자주 색깔이 나는데 물에다 담궈 놓으면. 자, 이 두 가지인데요. 어떤 게 비쌀 것 같으세요? 인조 식물에서 나온 것이 비쌀까요? 어패류에서 나온 게 비쌀까요? 어패류에서 나온 게 비쌉니다. 이 뿔고동 같은데 그 고동 잡아보시면 제일 끝에 아주 이게 뾰족하게 내려가 있죠. 그 끝에 한두 방울 나와요. 자주색 염료가. 그래서 이것을 갖다 모으려면 어마어마한 뿔고동을 잡아야 돼요. 바닷속에 있는 거니까 잡기 힘들겠죠. 그래서 굉장히 비쌉니다. 혹시 성도님들 성경을 읽어보시면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나와요. 기억나세요? 부자를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한지 혹시 기억나세요? 자주색 옷을 입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부자를 설명하는 단어가 우리나라 요즘으로 하면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100평 아파트에 살았더라 한다든지. 차는 뭐 타야 돼요? 이렇게 나오는데 하여튼 1억 이상은 되는 차는 타야겠죠. 그런데 당시에는 그것으로 부의 기준이 아니라 부의 기준이 뭐였다고요? 자주색 옷을 입으면 그 사람은 굉장히 부자예요. 어느 정도 비쌀까요? 자주색 옷을 입으려면 옷 한 벌입니다. 자주색 옷을 입으려면 노동자의
3년 100일을 일해야 됩니다. 아니 3년을 일해야 됩니다. 1000일을 일해야 돼요. 1000일 동안 일해가지고 하나도 안 쓰고 1000일 동안 이런 걸 다 모으면 자주색 옷 한 벌 입을 수 있어요. 얼마짜리일까요 그러면? 예, 이 옷 한 벌 값이 그 정도 간대요. 어떤 걸로? 이 어피르로 만든 자주색 옷을 입으면. 그래서 누가복음에 있는 것이 바로 자주색 옷을 입었다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바닷가가 아니었자가 보시니까요, 평야지대였죠. 인조 꼭두선이를 가지고 만들게 됩니다. 자, 이것도 나중에 이제 성경을 이해하는 하나의 관심을 가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이곳은 아까 했던 대로 무역이 형성되었던 곳이기 때문에 상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에 이 정치적으로 어려울 때 이 경제가 오히려 있는 사람들은 더 살아나는데, 그들은 그래서 이 경제적인 이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결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우리 학생들 배웠던 길드라는 상업조합이 만들어집니다. 우리나라도 뭐 농협, 축협이 있는 것처럼 이들이 상업조합을 만들어서 형성을 하게 되는데, 직업별로 이러한 조합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조합을 이렇게 만들어가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힘이 생긴다는 거죠. 또 사람이 모였을 뿐만 아니라 돈을 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경제활동에 굉장한 타격을 받습니다. 이 조합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또 이 경쟁에서 그들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 상인조합에 가입하는 조건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조건이냐면 이 상인조합에 가입하려면 거기에 있었던 여러 신전에 있는 신을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침략이 빈번했던 곳입니다. 일부인들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내부적으로 결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잦은 위침 때문에. 그래서 일부 사람들에 대해서 경계합니다. 우리랑 같이 뜻을 모으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은 경계합니다. 언제 배신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끼리 끈끈한 결속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길드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여기 함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배척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이 섬기는 신이 하나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신이 트림나스라는 신입니다. 트림나스 신은 손에 이 양날 도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트림나스 신은 두아디라에 고고학 발굴했더니 동전에 그 신이 새겨져 있어요. 자, 이것도 역시 이따 두아디라 교회에 읽어주는 편지를 보실 때 참고하셔야 됩니다. 이 트림나스 신은 나중에 그 두아디라 지역에서 아폴론이라는 제우스의 아들로 다시 발전하게 됩니다. 제우스의 아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폴론인데요. 그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데 이것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섬겼던 신이 누구라고요? 트림나스. 나중에 누구가 된다고요? 아폴론. 그 아폴론이 누구라고요? 제우스의 아들. 기억하십시오. 이따가 보게 됩니다. 자,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 신전에 가서 그 의무를 당하는 겁니다. 자, 조합은 구심점이 있어야 되죠. 그들을 하나로 모아줄 수 있는 구심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을 모아줬던 구심점이 뭐냐면 이 신전에서 우상숭배가 그들의 구심점이 됩니다. 그들은 이 신전 운영비를 냅니다. 자기들의 조합 회비로 가지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갯돈을 탑니다.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이 신전에 가서 축제를 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신전을 섬기고 있는 여사제들과 공공연하게 음란한 간음을 거기서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성도들이 장사를 하려면 이 길드에 가입해야 되고, 길드에 가입하는 조건은 우상 신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거기서 먹고 마시면서 그들의 신녀들과 함께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다고 이것을 안 하면 길드에서 탈락이 됩니다.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니 이걸 하자니 내 신앙적인 것으로 마음에 걸립니다.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죠. 자, 이게 지금 트림나스 신입니다. 자, 지금 오른손에 뭘 들고 있습니까? 무기가 보이시나요? 도끼, 양쪽 날 달린 도끼 보이시나요? 이 장면을 잘 보십시오. 이게 누구 아들이라고요?
제우스의 아들입니다. 나중에 이 두아디라에 쓴 서신을 보게 되면 왜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셨는지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계시록에 있는 7 편지들은 첫 번째로 이 서신을 받는 그 사람들은 내용을 보기만 해도 무슨 의도로 썼는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해 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굴까요? 그게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런 고민을 그들은 한 방에 날려버렸는데 그들이 와가지고 대표적인 인물이 아마 이세벨입니다. 그들이 와가지고 남긴 한마디의 말에 그들은 자유다라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영이 중요하지 육체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인용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뭐하다고요? 무익하다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요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십니다. 육은 무익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육은 무익하기 때문에 육체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뭘 해도 관계없다. 대신 그걸 하면서도 너희들의 영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 너희들이 육체로 하는 모든 일은 죄악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논지를 가지고 옵니다. 나중에 이들은 그러기 때문에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실 수 없다고까지 나아가면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까지도 부인하는 것까지 나아가는데요. 그러나 이들에게 찾아온 것은 굉장히 달콤한 유혹으로 옵니다. 그들이 성전에 가서 그 사람들과 먹고 즐기는 것 유기하죠. 그곳에 가가지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 유기합니다. 그곳에 가서 그곳에 있는 신녀들과의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 유기합니다. 해도 아무 걱정 없다. 너희들의 영만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은 그 영을 보신다. 왜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보시니까요? 중심을 보시니까요. 이러한 거짓된 교리로 그들을 확 마음을 움직여 놓습니다. 여기에 갈등하고 있던 두아디라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참 말씀 좋으십니다. 우리에게 딱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전에 있던 설교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럴 때 성도들의 반응은요. 뭐 지금 저거 나들아 오는 소리야? 좀 좋은 말로 하면 안 돼? 그러다가 괜찮습니다. 드셔도 됩니다. 절하셔도 됩니다. 잠자리 같이 해도 됩니다. 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들이 외모라는 거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육은 무익합니다. 영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성도들의 반응은요. 아멘. 이것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가르침에 휩쓸립니다. 소수의 성도들이 그건 아니다 하고 그들의 믿음을 지켜갑니다. 이게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과 두아디라 교회는 많이 닮아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의 가장 큰 고민은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오늘 또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은 먹고 사는 문제죠. 사업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드십니까? 장사하시는 분들, 또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꼭 그들이 스터디 그룹 만나는 날짜 언제로 잡습니까? 일요일 날 잡아요. 일요일 날 나오라는 거예요. 안 나오면 역적으로 몰아가요. 너 때문에 뭘 못했다고 이렇게 몰아갑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때로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많지는 않은 계신데 저기 제가 아는 뭐 그 형수님도 한때 장사하실 때 가게 문을 못 닫아요. 왜냐하면 그 상가는 그 시간대에 문을 다 열어놔야 돼요. 아파트 주민들을 향해서 이 시간대 주민들이 일어나는 11시부터 한 2시까지는 가게 문을 못 닫게 규약이 되어 있어요. 그 아파트 상점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규약을 따라야 돼요. 그 신대 주일날 그 시간대가 무슨 시간대예요? 예배 드릴 시간대예요. 결국은 이제 못 버티고 나오셨는데 이런 일들이 하나님을 섬기냐 아니면 근데 내 마음은 예배 드리면 되지. 여기서 예배 드리면 되지. 그러면서 제 마음은 여전히 교회에 있어요. 여전히 제 마음은 청년회에 있어요. 여전히 제 마음은 집회에 가 있어요. 이러면 되지. 왜? 마음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것이 두아디라의 성도들과 삶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뇌물 안 주면 어려운 세상. 술 접대하고 골프라도 쳐줘야 되고 주일날 시험 때 되면 학원에 보강하러 나가야 되고 안 오면 학원 선생님 연락 오고 굉장히 힘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살아가기가 힘든 이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성도들도 이런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 외쳐진 한마디가 뭐라고요? 육은 무익해. 네 마음만 가 있으면 돼.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두아디라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루디안데요. 이 사람이 이제 빌립보에서 바울을 만나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루디아라는 것은 두아디라 성에 있는 한 마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성경학자는 이 루디아가 사람 이름이 아니다. 루디아는 그 동네 이름이다. 우리 어르신들 예전에 남원댁 하면은 남원댁이 사람 이름은 아니죠. 이름이 성이 남시고 이름이 원댁 이거 아니죠. 남원에서 왔다는 얘기죠. 루디아도 아마 그런 의미로 쓰였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인조 꼭두선이 열매인데 이것을 담궈 놓으면 자주색 색깔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자주색 염료를 까가지고 식실 만들어서 이것으로 옷감을 짜는 이러한 일을 바로 이 두아디라 성에서 굉장히 유명했다라는 얘기고요. 오늘날 두아디라 시청의 모습입니다. 깔끔한 도시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두아디라 교회 이게 뭐 두아디라 교회가 여기 있었다는 게 아니고 이게 600년에 AD 600년 정도에 있었다가 사라진 교회 유적터입니다.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고요. 가서 봤더니 이렇게 돌무더기만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전혀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터키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기독교 유적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발굴도 복원도 거의 하지 않고 이렇게 참 쓸쓸한 모습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여기에 두아디라 교회 유적이라고 알아보기 쉽지 않은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앞으로 터키 가기 어려워진 거 아시죠? 뉴스 보시면 이스탄불에 뭐 이렇게 막 테러 이번에 쿠데타까지 일어나고 제때 잘 갔다 온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도. 네. 저 앞에 강단이 있고요. 이제 굉장히 컸던 예배당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옆방에 소그룹방들도 이렇게 있었던 모습인데요. 계시록 2장을 보면서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성경을 찾으셔서 같이 좀 보시고 보이시는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좀 길죠. 꽤 깁니다. 다시 말하면 하실 말씀이 많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님들이 먼저 읽어주시고 자매님들 그 뒷부분 교도가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뒤에가 있는데 뺐네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 들어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감사합니다. 두아디라 교회 읽어보시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랑 좀 연관이 좀 되어지시는 부분 있을 겁니다.
좀 한 구절 한 구절 좀 살펴보면요.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자, 이제 이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하는 분이 세 가지로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눈이 불꽃 같대요. 두 번째는요, 발은 빛난 주석 같고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랍니다. 자, 불꽃 같은 눈, 불꽃 같은 눈, 어떤 눈이냐면 숨길 수 없는 눈,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눈, 모든 행동을 다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전지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글이글 타오르는 듯한 눈으로 우리들의 행위를, 우리들의 마음속에 숨은 동기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눈길입니다. 그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모든 행동을 그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 다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 알고 있었는데 그분이 두 번째 나타난 모습은 발은 빛난 주석과 같은 발입니다. 성도님들, 발은 눈이 보는 곳으로 따라가게 되는데요. 그죠? 보는 곳으로 따라가게 되는데 그 발걸음이 심판을 향한 발걸음이냐 아니면 축복의 발걸음이냐는 무엇을 받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똑같은 것을 보고 했더라도 그것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받느냐에 따라서 내 발걸음이 혼내러 가는 건지 칭찬하러 가는 건지 그 발걸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전지하신 눈으로 보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데요. 그 모습을 보시고 그분은 달려가십니다. 어떠한 발로요? 빛난 주석과 같은 발로요. 이 주석과 같은 발은 이 주석이라는 굴이 이런 이 불을 사용하는 금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통 성경에서 그것은 심판을 가리키는 단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빛난 눈으로 보셨던 그분은 이제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발걸음이 아니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가는 그 발걸음이 아니라 심판의 발걸음으로 그들을 향해서 가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유일한 구절입니다. 이곳에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도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동일한 묘사를 하면서 이때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까 아폴론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제우스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제우스의 아들이 자신들의 신이고 그 제우스의 아들이 심판할 것이고 그 제우스의 아들이 자신을 보호해 줄 대상으로 그들은 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심판자고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너희를 보호하는 자다. 나중에 이분이 철장을 가지고 다스린다는 표현을 하십니다. 아까 트림나스 그 신이 손에 뭐 들고 있었습니까? 쇠철장이 양날 가진 그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정복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철장을 가지고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너희를 심판하는 건 그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고 너희를 향해서 이것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시편 2편에 나와 있는 모습들입니다. 어쨌든 이 요한계시록 2장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의 모습을 보았다. 숨길 수 없는 불꽃 같은 눈으로 너희들의 모습을 보았고 그 모습을 보니 내가 너희들에게 주석과 같은 발로 너에게 나아간다. 그리고 나는 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이렇게 등장하십니다. 자, 이렇게 등장하시면 그 말이 어떨 것 같아요? 조용조용 하실까요? 자, 주님이 이르신대요. 주님이 말씀하셨대요. 우리에겐 글자로 임했습니다. 그런데 글자가 아니라 그분이 이 단상에서 이것을 갖다가 소리로서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면 이 앞으로 읽게 될 이 구절의 뉘앙스, 이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일까 우리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분은 칭찬을 하십니다. 우리도 누구에게 얘기할 때는 먼저 칭찬부터 하십시오.
꾸중하고 칭찬하십니까? 칭찬하고 꾸중하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칭찬하고 꾸중하라고. 그래야만이 사랑으로 하는 꾸중이 됩니다. 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처음이 낫다고요? 지금이 낫다고요? 지금이 낫다고요. 그들의 믿음이 어떻다고요? 성장했다고요. 내가 네 사업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원어적인 해석으로 더 맞습니다. 그들의 사업은 네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서 다른 특별한 단어 사업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곳은 무슨 도시였습니까? 경제 도시였습니다. 산업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익숙한 단어가 바로 이 사업입니다. 자기들 하고 있는 일입니다. 네 가지의 모습이 그들에게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너에게 사랑이 있었다. 너에게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그 사랑과 믿음은 섬김과 인내로 나타나고 있었다.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처음보다 훨씬 더 지금이 낫다. 굉장한 칭찬입니다. 우리 기린노 교회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 10년 전보다 지금이 더 나아야겠죠. 그 믿음이, 그 섬김이, 그 인내가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칭찬받기를 우리가 소원합니다. 우리는 초심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를 그래서 우리는 같이 합니다. 굉장히 필요한 거지만 처음으로 돌아가면 어쩌면 후퇴죠. 한 발 더 진보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거죠. 중요한 것은 처음보다 이것이 더 많았다라는 칭찬을 그들이 받습니다.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일이 있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도를 가르쳐 끼워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세벨처럼 생겼나요? 뒤에 널브러져 있는 한 남자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요, 잘? 네, 보이시죠? 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이 침상을 잘 보시라고. 이가 나중에 쾌락으로 사용했던 이 침상에 하나님이 이제는 고통의 침상을 들 것을 하나님 심판하시는 것이 뒤에 나오니까요. 이제 보시고요. 자,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뭐 했냐면 내 종도를 가르쳐서 끼워서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여자 이세벨 어떻게 생겼을까요? 자, 예뻤을까요? 안 예뻤을까요? 그러겠죠. 안 예쁘면은 말에 힘이 없죠. 네. 그죠? 다음에 똑똑했을까요? 안 똑똑했을까요? 네, 굉장히 똑똑했을 겁니다. 자, 말을 잘했을까요? 온유했을까요? 잘했을 겁니다. 자, 경제적으로 이게 돈이 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면에 있어서 영향력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이 네 가지가 다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닌가요? 그죠? 네. 네 가지 혹시 다 가지신 분 계신가요? 그분을 조심하십시오. 네. 자, 걱정하시는 분들 꽤 되시는 것 같은데. 예. 자, 중요한 거 여기에 그들이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무슨 책망을 하냐면 너희들이 이세벨을 용납할 정도로 분별력이 없어졌다. 자,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대조되는데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어떻게 했대요? 잃어버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처음 사랑이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다는 칭찬을 받아요. 그죠? 사랑이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요. 에베소 교회는 누구를 쫓아냈습니까? 니굴라당을 쫓아냈어요. 거짓 선지자를 쫓아냈어요. 그런데 여기는요. 자칭 선지자를 받아들였어요. 분별력이 없어요. 정말 진리와 사랑이 함께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들어옵니다.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잘못된 단어를 고르십시오.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의 교훈을 네가 용납함이니. 찾으셨습니까? 제가 지금 잘못 읽었는데 뭘 잘못 읽었죠? 다시 읽겠습니다.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의 교훈을 네가 용납함이니. 네, 교훈을 용납했습니까? 이세벨을 용납했습니까? 이세벨을 용납했습니다. 하나의 사상을 용납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을 용납합니다. 이세벨이라는 이 여인을 교제권 안으로 들여오게 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내 신앙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는 사람은 나랑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신앙에 결정적인 유해를 주는 사람은
나랑 관계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교제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내가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내가 교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엄히 경고하십니다. 네가 이세벨이 하고 있는 그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버가목 교회를 기억하십시오. 버가목 교회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발람을 받아들였어요?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였어요?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였어요. 두아디라 교회는요, 이세벨을 받아들입니다.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이세벨을 받아들여요. 이세벨을 교제권 안으로 들여옵니다. 그와 함께 모든 신앙생활을 같이 해나갑니다. 교회 안에 같이 옵니다. 그가 하는 일은 뭐냐면 내 종들을 끼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내 종들을 가르쳐 끼워서 그가 행음하게 했다고 합니다. 자, 내 종, 예수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종이 자칭 선지자 사탄의 종한테 끼워 넘어갑니다. 진리가 거짓 것에 팔립니다.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꿰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거짓말로 꿰입니다. 그때의 거짓말은 진짜 같은 거짓말입니다. 아시죠? 새빨간 거짓말로 안 통하죠. 그래서 아까 아마 인용했던 말씀이 그랬을 겁니다. 유급무익하다 뭐 이런 말씀으로 살짝 돌려서 꿰입니다. 여기에 홀딱 넘어갑니다. 결국 그들이 뭘 했냐면 행음하게 하고 여사제들과 잠자리를 같이 하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합니다. 두 번째,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합니다. 그들이 차려진 음식 주장하는 거죠. 야, 가서 먹어도 이건 사규의 일환이야. 가서 먹어도 이것은 그냥 친교를 위한 거지. 괜찮아. 그리고 가서 잠자리 같이 해도 그건 네 영이 같이 한 거 아니야. 네 몸이 한 거야. 괜찮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용납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상인조합에 가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정죄하지 말고 자유롭게 하도록 그들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멘 하고 여기에 동조를 하게 됩니다. 자, 주님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그에게 뭘 줬다고요? 회개할 기회를 줬다고요. 주님의 은혜가 여기에 부어집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회개할 기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는 얘기는 회개할 기간을 줬다는 얘기예요. 이제 돌이키라고. 여기에서 이제 그 일 멈추고 돌이키라고. 하나님은 은혜의 때를 아직까지는 연장하셨으니까 이제 돌이키라고 기간을 줬지만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회개하고자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음행을 회개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육체적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배신하는 행위였다라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행합니다. 아니 어쩌면 알고도 그들은 이 일이 자기가 경제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선택해서 나아갑니다. 자,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제 뭐가 따라올까요? 네, 심판이 따라옵니다. 자, 주님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하죠. 자, 이것을 선생님들은 두 글자로 많이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주목합니다. 주목. 자, 누구 보고 보라고 할까요? 누구 보고 보라고 하냐면 귀 있는 자들에게 보라고 하십니다. 누구 보고 보라고 하냐면 이 이세벨의 교훈을 아는 모든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십니다. 봐라. 무엇을 보냐면 내가 이 일에 대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 이세벨 그리고 이세벨을 따르는 자 그리고 이세벨의 자손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라. 자,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지겠다 하십니다. 아까 침상 기억나시나요? 그곳은 그들이 죄악을 범했던 그곳입니다. 이제 그곳에 쾌락을 누렸던 그곳에 하나님은 그를 던져버리겠다. 다시 말하면 침상에 누워서 꼼짝 못하게 만들겠다. 자, 침상에 누워서 꼼짝 못하는 일은 어떨 때 이게 일어납니까? 중한 병에 걸릴 때 일어납니다. 중병에 걸려가지고 정말 식물인간처럼 꼼짝 못하는 상황, 이 심판을 쾌락을 즐겼던 그곳에서 하나님은 고통하게 하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세벨이 받는 심판이 침상에 던져지는 심판입니다. 두 번째, 그와 더불어 간음한 자들, 이게 누굴까요? 이세벨의 교훈을 동조하고 이세벨과 함께 여기에 대해서 행음하기를 즐겼던 우상의 제물을 먹었던 그들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의 행위를 뭐하지 않냐면 회개하지 않냐면 그러면 이들에게
또 동일하게 뭐가 주어진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이세벨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침상에 던져버립니다. 중병이 알립니다. 그러면 이 교훈을 따르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이거 우리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뭘 준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저렇게 누워 자빠졌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큰 환난에 하나님 던지시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세 번째,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그의 자녀가 누구죠? 이세벨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은 실제 이세벨과 간음을 통해 태어난 자녀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세벨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동조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지배하에서 마치 이세벨을 부모처럼 이세벨의 그 교훈을, 이세벨의 그 영향력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 어떻게 하신다고요? 죽이겠다고 하십니다. 삼중적인 심판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첫째, 누구에 대한 심판이었습니까? 이세벨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세벨에 동조했던 사람들의 심판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세벨의 결과물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심판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보아라 하십니다. 보아라. 자, 누가 이걸 보냐고요? 모든 교회가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교회가 이 상황을 보아야 한다고. 다시 말하면 이 상황은 모든 교회에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전지전능하신 그분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이제 주석과 같은 발로 심판하시는 그것을 보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신다고 하십니다. 무슨 눈으로요? 불꽃 같은 눈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세벨의 가르침을 좇고 있는지, 아니면 이세벨의 가르침과 분리된 삶을 살고 있는지 주님은 살피신다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형제님들, 자매님들, 이것이 경고로 다가오십니까? 위로로 다가오십니까?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이게 경고로 다가오십니까? 위로로 다가오십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이것이 아마 경고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흘린 눈물에 대해서 주님께서 제 행위대로 갚아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행했던 그 악에 대해서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게 되면 이건 엄청난 무서운 경고입니다. 고린도 5장 10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드러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악간에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선악간에 행하시는 그 심판이 우리에게 위로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했던 그 사랑이, 주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의 신뢰가, 그 많은 섬김이, 그리고 그 인내가 각각 행위대로 갚아주겠다는 말씀이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그곳에는 두아디라에 남아서 이 교훈,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세벨의 그 교훈에 동조하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지켜가고 있었던 한 무리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소수의 잔존자들입니다. 그들은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그들은 지켜갔던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수적으로 밀려가지고 이것을 내세우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가지고 있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들을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세벨의 교훈 밑에서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 이게 주님을 따르는 길이 아닌데 하면서 그 길을 묵묵히 갔던 그들을 들리지 않았지만, 주장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믿음으로 가고 있었던 그들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탄의 깊은 것이라고요. 이세벨의 충동질이 아니라 그 이세벨을 주장하고 있는 사탄, 그들의 본질이라는 것을, 그리고 여기에 가담하지 않은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더 다른 것으로 지을 것은 없다.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일 어떻다는 얘기예요?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봤잖아요. 내 사업에 뭐 있었습니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거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이 너희들 이것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했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칭찬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대세를 따라가십니까? 이것이 대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면 우리는 소수로 남아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분별력이 우리에게는 어쩌면 필요합니다. 주님 약속하십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계속해서 성경은 이기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지켜왔던 그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근데 이 권세는 어떠한 권세냐면 아버지가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그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대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한테 주시겠대요? 나에게라면 제일 좋겠죠. 그게 나였으면 좋겠죠. 이기는 자가 나였으면 좋겠죠. 네, 한번 해보시죠. 나에게. 자신 없으세요? 나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그 권세를 주님께서는 너희가 이 싸움에서 이기면 내가 그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받은 거 너에게 그대로 주겠다. 나도 아버지께 받았다. 그러면 예수님도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 그분이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하게 될 것이다. 아까 선 트림나스가 들고 있던 그 양쪽 날 가진 도끼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철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새벽별은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시겠대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을 주시겠대요. 누가복음 11장에서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우리가 구할 때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여기서 이길 때 뭘 주신다고요? 나를 주겠다 하십니다. 나를 주겠다. 내 모든 걸 주겠다. 나 자신을 주겠다. 이거보다 우리에게 더 큰 상급과 더 큰 위로와 더 큰 소망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주시겠대요. 내가 새벽별을 주겠다. 우리는 힘든 영적 싸움을 살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서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사업,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말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 앞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지켰던 소수의 무리들도 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불꽃 같은 눈은 이세벨의 교훈을 주장하는, 그리고 그 교훈을 따르고 동조하는, 그리고 그 결과로 나온 그 열매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성장하고 있습니까? 후퇴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혹시 정말 우리가 주의할 것은 정말 나를 혹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돈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가 하고 있는 열매들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끌만한 직업이 될 수도 있고요. 사업이 될 수도 있고 무엇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내 신앙을 후퇴하게 만들고 있는 것. 그게 이세벨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를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쾌락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거기에 동조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어느덧 내가 같이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향받은 그 말을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성경과 반하는 것을 혹시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태어난 열매들 하나님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주석과 같은 발로 심판하신다고, 철장으로
하나님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잔존자들을 보시고 계시고 믿음의 어려운 싸움을 싸워가고 있는 그들에게 위로하시고 각각의 행위대로 갚으시겠다고 하신 그분의 약속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싸움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그 주일학교에서 부탁이 들어와서 영상